안녕하세요. 보내주신 하나님의 속성 탐구, 발췌문.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이 자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고 혹시나 가질 수 있는 오해들을 좀 바로잡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료에서도 좀 지적하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뭐랄까 다른 길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런 경고도 있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 자료의 기본적인 전제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전적으로 그분이 스스로 보여주신 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이사야서나 야고보서 말씀처럼요.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으로 설명을 하죠. 그 지식이라는 게 뭐 창조 세계나 또 성경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셔야만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거군요. 이거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그럼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들 있잖아요. 거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료에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던데요. 네,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름들 안에 그분의 성품이랄까? 그런 게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엘로힘. 이거는 이제 그분의 어떤 강력한 힘, 그 신성 자체를 나타내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요. 그리고 엘샤다이. 이거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죠. 창세기 17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이 여호와일 텐데요. 이건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들으니까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분이라는 느낌이 확 오네요. 그럼 그분의 좀 더 구체적인 성품들, 그러니까 속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에는 영원하시다는 것부터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영원하시다는 거.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오래 사신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개념 자체에 아예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말라기서에 나오죠. 이게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뭐 약속이라든지 성품이 변하지 않으시는 거죠.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 근데 이게 혹시 우리가 뭐 기도를 하거나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마음은 정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뜻일까요? 어떻게 보면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자료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게 그분의 기본적인 성품이나 어떤 핵심적인 약속, 이런 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나 상황에 전혀 반응하시지 않는 그런 기계적인 분이란 뜻은 아니고요. 그분의 다른 속성들, 뭐 사랑이나 자비 같은 것들과 함께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어서 나오는 그 전능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다른 성품들, 뭐 예를 들면 거룩함이나 공의로움 같은 것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전능하시고 또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라고 하죠. 시편에도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 시편 139편에요. 와, 이건 정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속성들이네요. 특히 모든 걸 아신다는 거, 우리 생각까지 다 아신다니. 이거 약간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자료는 그 전지하심을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해서 설명해요.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억울함 없이 아주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말씀처럼요. 바로 이 공의로움과 또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꼭 필요했다. 그분의 진노를 담당하셔야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로마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엄격한 공의와 함께 은혜가 또 중요해지는 거군요. 죄를 용납 못하시는 그 거룩함,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뭐 감히 다가갈 수도 없을 테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선하심, 친절, 자비,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죠.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고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냥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잘 나와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자료에서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시편, 영이시다. 요한복음, 삼위일체이시다. 그리고 진리 그 자체이시다. 시편. 이런 내용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와, 정말 들을수록 복합적이네요. 한없이 높고 거룩하신 분인데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자,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 당신이 꼭 가져갔으면 하는 핵심 메시지. 그건 뭘까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유한한 인간이 완전히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걸 좀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이사야서 말씀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신 그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상당히 알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 바로 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계속 찾아 나서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 같고요. 예레미야서 말씀처럼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어요. 이 자료가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을 측량할 수 없는 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분으로 묘사하거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당신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